개회성가 148장입니다. 입상성가 159장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시길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례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깊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아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독생 성자의 탄생으로
영원하신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나이다. 기원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충만한 정과 진리를 누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부수시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명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야훼께서 정렬을 쏟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이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을 노래하여라. 주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쁜 소식 날마다 전하여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어 이름을 떨치셨으니 문 민족 만 백성에게 이를 알리어라. 높으신 주님을 어찌다 찬양하냐. 신이 많다지만 주님만큼 두려운 신이 어디 있으랴. 무쪽 속에 섬기는 신은 모두 호소함이지만 주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 앞에 찬란한 영광이 감돌고 그 계시는 곳에 힘과 아름다움이 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이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 위에 눕혔다.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오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지구촌 인류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신스테반 이로사 가정에 신정욱, 심지영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하고 생일이 같아진 것 같아요. 축하해 주시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탄절까지 덮어버렸습니다. 교우들 중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성직자의 입장에서 부활에 이어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인 성탄마저도 교우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해야 하는 이 심정은 참담하다. 그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발 이런 사태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성탄만은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참 참담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하고 또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하느님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저는 그 응답을 우리 아들 태영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아들은 지금 공군 복무 중입니다. 공군을 간 이유가 육군보다 복무 기간이 더 길어도 공군은 6주에 2박 3일 근무 형태에 따라서 3박 4일 6주에 한 번씩 휴가를 나온대요. 그래서 갔는데 태영이는 3박 4일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전화만 걸면 저한테 이 코로나에 대한 원망과 자기 휴가를 맡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임마, 너네는 휴가를 못 나오면 요즘은 바뀌어서 이거 찾아 먹더라고요. 조기 전역을 하게 되든가 아니면 말년에 아주 긴 휴가를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럼 네가 지금 못 나오는 휴가는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 휴가를 나오는 것보다 말년에 가는 것이 더 오히려 좋다. 그리고 너 지금은 모르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군 기간이 짧은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런데 아빠는 신부 입장에서 지금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게 생겼다. 이거는 뭐 다시 보상받지도 못하고 다시 찾지도 못한다. 그런 아빠 앞에 있는 게 자꾸 휴가 못 나오는 거 원망할래. 근데 어느 날 태영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이 오시던 밤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무슨 뭐 장식이나 또는 파티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면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던 날하고 가장 비슷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님이 처음 오시던 날에 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그 밤에는 화려한 장식도 또한 성대한 파티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성탄 장식이 가장 화려한 곳은 교회나 교우들의 가정이 아니라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밤이 새도록 노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성탄절을 노는 날 중에 하루로 알고 있는 예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이번 성탄절을 상업적 성탄 행사에 무식적으로 물드는 우리들에게 첫 성탄절의 그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이번 코로나 성탄절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오시던 밤의 첫 번째 성탄절의 그림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가 당시 자기의 속국 백성들에게 호구 조사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조상의 고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고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의 어떤 사람들이 이 호구조사령을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의 머릿수를 다 파악해서 그 숫자대로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고귀함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금, 돈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 하나에 살던 집과 생업을 떠나서 조상의 고향으로 찾아가야 하는 식민지의 백성이 어떤 기쁨이 있거나 거기에 기쁨이 있거나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마리아는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달이 찼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민등록 가서 신고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며칠씩 또는 더 길게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삭의 몸을 갖고 몸을 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몸을 풉니다. 제가 한 60평생 넘게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야박하고 각박하고 해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시집장가 가는 시간, 그리고 사람이 죽는 순간, 이때는 사람들이 양보를 합니다. 배려를 해요. 옛날 5.18 나고 전두환 군이 개업 비상계엄 할 때 계엄군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앞에서도 함놀이를 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야, 저거 저러다가 군인들이 승질 건드리면 큰일 날 텐데 싶은데도 한 시간 넘게 밀고 당기고 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런 거죠. 태어나는 일, 죽는 일, 또 시집장을 가는 일.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임신과 몸을 푼다 그러면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기차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다 그 사람에게는 가장 편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몸을 푸는데 아무도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방이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겠지. 그리고 배려심이 없었겠지. 식민지로 살면서 인심이 팍팍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희망이나 기쁨이나 성대한 잔치가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의 우리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 바로 그 상황 속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하고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와 목자, 이 사람 동방박사는 이국 사람들이고 목자는 그 근방 들어있던 사람들이고, 그 동방박사를 어떤 데서는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국적도 다르고 또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문화적 여러 가지, 아무리 봐도 그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밤에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 깨어 있었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잠드는 그 시간에도 이 사람들은 잠에 빠지지 아니하고 밤을 지키며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토록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여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살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의 어둠이 내려오면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밑을 살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발밑, 세상에다가 고개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방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의 어둠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발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불뱀 이야기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의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라고 하는 건 시뻘건 땅에 붉은 뱀들이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땅에서 눈을 뜰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불뱀의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땅에 고개를 받고 자기한테 다가올 뱀을 피하기 위해서 땅에 박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나무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지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대로 고개를 들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 고개를 들 수 있느냐, 거기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둠의 두려움, 불뱀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사람에게 오늘 목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원의 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어둡고 답답했던 그 상황이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깜깜한 밤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캄캄한 밤 가운데 그 밤이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누워 계신 마국간의 구유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운 아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라는 거예요. 자연스럽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강보에 쌓인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어야 돼요? 요람에 누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람에 눕지 못하고 구유에 누워요. 그게 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이상하고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 바로 예수께서 오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대하고 화려한
성탄 축제를 못하지만 그것을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우리 심령의 초라한 마국간, 그 가장 깊고 낮은 곳에 있는 구유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을 생각할 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그리고 구유에 놓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구유는 아시는 대로 말먹이통, 말밥그릇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첫 성탄의 이미지는 빵집이라는 동네에 말먹이통에 누운 세상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아드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자기들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길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그 기쁨을 자기들만 간직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성대함 없는 암울하고 답답한 명절, 성탄은 원래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교회로 오지 못하는 대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대한 성탄 자체는 못하지만 대신 우리는 우리 마음의 구유 앞으로 가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인생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이수상 베드로 관할사제와 협동사제 이명근 요한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박용헌, 서계식, 장애린,
전미린, 조용숙, 한경화 교우의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김라영,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와 군복무 중인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한 아드님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봉헌성가 289장입니다. 우리 하느님 영화 버리고 보좌에서 내려와 작은 고을에 태어나신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천에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깨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십자가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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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생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내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영성 채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묘히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만드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체 성사의 은혜를 받아 항상 이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내일 성탄 대축일 11시 감사 성찬례는 오전 9시에 녹화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무고 연합 감사 성찬례로 우리 관할사제 입상 베드로 신부님께서 이제 수원교회 가시게 됩니다. 함께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고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166장입니다.